오늘날 한국교회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의 청년들이 참 많이 줄어들었고요. 지금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교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진단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현상은 그 어느 한 가지 요인으로만 결코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은 사회적인 큰 흐름 속에서 볼 때에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대안도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회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몇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탈종교화입니다. 과거 세대는요, 불안과 걱정을 종교를 통하여 해결했어요. 그런데 지금 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도 여전히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지만 신앙에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요, 지옥에 가도 좋으니까 제발 귀찮기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난해 갤럽에서 나온 통계를 보아도 아주 확연히 알 수 있는데요, 젊은이들의 탈종교화 현상은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종교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60세 이상은 68%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50대는 60%고요 40대는 51%입니다. 30대는 38%, 20대는 31%인데요 10대는 그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뚜렷하게 세대별로 종교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을 주도하게 되는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후기 현대주의라는 말인데요, 이런 사회적 풍조는 이념이나 종교, 윤리에 있어서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니까요, 목숨 걸고 믿을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과학이 발전하면서 생겨난 것들인데요, 과학적인 눈으로 볼 때의 신앙은 합리적이지 못해요. 단지 주관적인 경험에 불과한데요, 보편적일 수가 없으니까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은 교회가 잘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게 주된 요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회적 현상이 심화되면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빠져나가게 되는 건데요, 젊은이들의 세계관이 이전 세대와는 달라진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종교와 신앙의 중요성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은요, 눈앞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오늘 이곳에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해요. 물질적 풍요와 사회적 성공이 이 시대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대에게 있어서 꿈과 낭만, 우정과 사랑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돈의 힘을 가장 강하게 느끼고요, 물질적인 소비 생활에 큰 관심을 보여요. 최신 핸드폰이나 노트북,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치르는 거예요. 당연히 외모와 그리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요, 현직 성형외과 의사의 증언에 의하면 당신은 몇 살짜리부터 성형을 해봤습니까? 라는 질문에 8살짜리를 성형했다는 거예요. 8살이면 아직 그 몸이나 모든 것이 다 성장해야 할 때예요. 그때 칼을 대면 안 돼요. 그런데도 이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큰지 8살짜리를 성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만 관심하고 땅만 보며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래전에 제가
강원도에서 꽁을 사육하는 농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꽁은 사육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질이 급하고 그리고 겁이 많아서 모이를 주려고 들어만 가도 이놈들이 겁이 나서 날라버려요. 그래서 그물에 걸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사육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강원도 한 곳에서 이 꽁을 사육하는 일에 성공했어요. 사람들이 정말 궁금한 거예요. 자기들도 다 해봤는데 그런데 안 된 거예요. 근데 거긴 됐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비결은요, 꽁의 눈에다가 안경을 씌웠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의 청년들이 참 많이 줄어들었고요. 지금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교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진단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현상은 그 어느 한 가지 요인으로만 결코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은 사회적인 큰 흐름 속에서 볼 때에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대안도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회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몇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탈종교화입니다. 과거 세대는요, 불안과 걱정을 종교를 통하여 해결했어요. 그런데 지금 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도 여전히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지만 신앙에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요, 지옥에 가도 좋으니까 제발 귀찮게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난해 갤럽에서 나온 통계를 보아도 아주 확연히 알 수 있는데요, 젊은이들의 탈종교화 현상은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종교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60세 이상은 68%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50대는 60%고요. 40대는 51%입니다. 30대는 38%, 20대는 31%인데요. 10대는 그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뚜렷하게 세대별로 종교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을 주도하게 되는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후기 현대주의라는 말인데요, 이런 사회적 풍조는 이념이나 종교, 윤리에 있어서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니까요, 목숨 걸고 믿을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과학이 발전하면서 생겨난 것들인데요, 과학적인 눈으로 볼 때의 신앙은 합리적이지 못해요. 단지 주관적인 경험에 불과한데요, 보편적일 수가 없으니까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은 교회가 잘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게 주된 요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회적 현상이 심화되면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빠져나가게 되는 건데요, 젊은이들의 세계관이 이전 세대와는 달라진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종교와 신앙의 중요성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은요, 눈앞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오늘 이곳에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해요. 물질적 풍요와 사회적 성공이 이 시대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대에게 있어서 꿈과 낭만, 우정과 사랑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돈의 힘을 가장 강하게 느끼고요, 물질적인 소비 생활에 큰 관심을 보여요.
최신 핸드폰이나 노트북,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치르는 거예요. 당연히 외모와 그리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요. 현직 성형외과 의사의 증언에 의하면 당신은 몇 살짜리부터 성형을 해봤습니까? 라는 질문에 8살짜리를 성형했다는 거예요. 8살이면 아직 그 몸이나 모든 것이 다 성장해야 할 때예요. 그때 칼을 대면 안 돼요. 그런데도 이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큰지 8살짜리를 성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만 관심하고 땅만 보며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래전에 제가 강원도에서 꽁을 사육하는 농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꽁은 사육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질이 급하고 그리고 겁이 많아서 모이를 주려고 들어만 가도 이놈들이 겁이 나서 날라버려요. 그래서 그물에 걸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사육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강원도 한 곳에서 이 꽁을 사육하는 일에 성공했어요. 사람들이 정말 궁금한 거예요. 자기들도 다 해봤는데 그런데 안 된 거예요. 근데 거긴 됐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비결은요, 꽁의 눈에다가 안경을 씌웠어요. 꽁 눈에다가 안경을 씌워준 거예요. 그래서 땅만 보게 만든 거예요. 하늘을 보지 못해요. 하늘을 보지 못하자 이 꽁은 날 생각 자체를 못하고요, 땅만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를 주러 들어가면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부딪히고 난리가 나요. 꽁은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날 생각을 못하니까 날개는요, 거추장스러운 물건이 되고 말았어요. 꽁에게 날개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어요. 날개는 하늘을 봐야 가치가 있어요. 하늘을 보지 못하면 그 자체가 짐이에요. 사람의 재능과 은사도 그래요. 하늘을 보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에게 있는 입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부족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그래서 서로에게 감동을 주며 살도록 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입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입으로 격려하며 위로하여 감동을 주어야 할 그 입으로 힘겨워하는 욥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혀요. 그런데 그들은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전혀 몰라요. 왜요? 자신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지식과 판단, 그에게는 힘이지요. 그것을 하나님 삼고 살기 때문이에요. 오늘 구약의 본문 욥기 12장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이 말은요, 욥기 11장 12절에서 친구 소발이 욥을 향해 한 말에 대한 대답이에요. 친구 소발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나 사실은 자신의 논리와 주장으로 욥을 굴복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욥이 수긍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말에 화가 난 그는요, 욥을 들나귀 새끼 같다고 그래요. 들나귀는 아무리 노력해도 길들여지지를 않아요. 욥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에 욥이 대답합니다. 나는 들나귀 새끼고 너희만 사람이구나. 나는 무지하고 너희만 지혜롭구나. 그러면 너희가 죽으면 이 세상의 지혜도 따라 죽겠네? 이 세상의 지혜는 없어지겠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의 대화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왜요? 판단하는 순간 그의 말이 내게 들리지를 않아요. 틀린 말을 하니까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해도 안 돼요. 왜요? 정죄하는 순간 폭력이 정당화돼요. 언어 폭력도 폭력이에요. 소발은요 이미 욥을 판단했어요. 정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도 들리지 않고요 내가 모두 옳아요. 그러니까 저런 인간은 함부로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때부터 그는요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노릇을 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1500여 명의 사망자를 낸 타이타닉호의 비극,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침몰 전날 오전 9시 타이타닉호의 앞길에 빙산이 떠다닌다는 첫 번째 무전이 들어왔어요. 같은 내용의 무전이 연달아 들어왔지만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 배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배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크고 그리고 최첨단 장비가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빙산이 떠내려온다고 해도 그걸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밤 11시 캘리포니아호로부터 빙산을 조심하라는 무전이 또 왔어요. 다른 배와 교신을 하던 타이타닉호의 무선사는요 교신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를 벌컥 냈고요 면박을 당한 캘리포니아호의 무선사는 거기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배였어요. 아예 무전기를 꺼버렸어요. 그 시간 선장은요 대서양 횡단의 기록을 세우려고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빙산이 떠내려온다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런데 왜 그 바보짓을 하는 걸까요? 그 배는 당시로서는 가장 큰 배예요. 7만 5천 톤급이에요. 이중 선체로 되어 있어서요 부딪혀도, 그래서 물이 배가 파손된다고 해도 그 배는 가라앉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력, 시속 4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타이타닉호의 비극, 어디서 시작되었나요? 사람이 하나님 노릇하다가 생긴 재앙인 거예요. 인재이지요. 욥기 12장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로다. 평안한 자의 마음, 자기 스스로 평안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재앙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요?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요. 아니, 내가 잘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어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강도예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예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로다. 축복의 말 같은데요? 아닙니다. 현대인의 성경이 이 구절을 가장 잘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후히 주심이로다, 이것은 비아냥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은 자들이니이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들이 강도예요? 그들은 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자들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칭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강도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신약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6장 24절과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소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소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중심이 된 산헤드린 공회가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율법을 파괴하며 성전을 모독했다는 혐의로 고발하여 투옥이 된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의 총독이 벨릭스였는데요, 그는 그 유대인들이 고발한 혐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무려 2년 동안을 그 재판을 끌고 있었어요. 이제 총독 베스도가 새롭게 부임하면서 다시 재판을 열게 되었고요. 마침 그곳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아그리빠도
와 있었어요. 바울로서는 자신을 변론할 기회를 얻었는데, 그때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인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구원자로 믿게 되었는지,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는지를 간증해요. 그러니까 지금 총독 베스도와 분봉왕 아그리빠는 역사적인 자리에 서 있어요. 그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지금까지는 출세가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게다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는요, 그의 삶을 영원한 죄인으로 또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할 거예요. 비록 사도 바울이 지금은 죄수복을 입고 있지만 역사의 연구라는 책을 쓴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움직임은, 이때부터 그의 움직임은 이후 세계사의 중심이 되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들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세계사의 중심적인 사건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일이 역사를 바꿀 만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이 순간 무엇으로 이 상황을 판단할까요? 총독 베스도가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고 있구나. 바울이 틀렸다는 거예요. 틀려도 완전히 틀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요? 나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분봉왕 아그리빠를 향해서 말합니다. 26절과 27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은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목격했고 그래서 알고 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부활인데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건 믿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 아니냐,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걸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자들의 삶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 부활이 능력이라면 그걸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걸 보면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들의 삶이 어떤가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의 말에는 권세가 있고요,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요, 옥에 갇히고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지만 그들은 기뻐해요. 감사해요. 부활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이에요. 삶으로 그걸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오늘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렇게 말할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식으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 그게 말이 돼? 이렇게만 물은 거예요. 그걸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을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나도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다짐하게 되는 건데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 그게 말이 돼? 이렇게만 질문하면 더 이상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는 똑똑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거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질문인 거죠. 이화여대 4학년 졸업반 여학생 하나가 오빠와 함께 집으로 오다가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차는 불이 났고요. 빨리 나오지 못해서 몸의 55%가 3도 화상을 입었어요. 이 정도면 90% 이상의 환자가 살지 못합니다. 그녀는 생사의 갈림길에 섰고요. 수술만 무려 30번 이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살기 위한 수술이라면 이후에도 수십 번은 더 수술을 해야 돼요. 피부를 이식하는 건데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다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흉측한 얼굴,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긴 시간 동안의 고통, 그리고 남은 시간은 흉측한 얼굴로 살아가야 하는 이 사람의 삶, 그에게는 꿈 많은 시절이 있었어요. 그것도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음주운전으로 술 마시고 운전한 사람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그는요, 교보문고 앞에서 자신의 책에 사인을 해주면서 기자의 질문을 받습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러자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해요. 그날의 사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유명해졌고 내 삶이 이렇게 행복해졌는데 왜 다시 그때로 돌아가겠어요? 그래요. 그녀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기적을 믿느냐고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네, 믿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는 눈에 짠하고 나타나는 기적만이 기적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삶. 이전에 그가 그대로 살았다고 해도 그는 보통 사람들처럼 일에 지치면 점점 지쳐가고 힘겨워하는 삶을 살았을 거라고. 그런데 그날 이후 나는 한 시간 한순간순간을 행복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내 잘못도 아니고 술 마시고 운전한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었고 앞으로도 겪어야 돼요. 흉측한 얼굴로 평생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능력 어디서 왔을까요?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이죠.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있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가문이 좋은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자기를 고발한 사내들인 공회의 멤버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의 신분이었다고요. 당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전부 팔아서라도 갖고 싶어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는 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는 매맞고 헐벗고 굶주렸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기뻐요. 그의 삶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신비를 경험하고요. 그의 삶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사람이. 그렇다면 이 아그리빠 왕은 그의 말이 아니라 그가 배설물처럼 모두 다 버려버린 것, 그리고는 고난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그 능력, 그걸 볼 수 있을까요? 이걸 볼 수 있어야죠. 그래야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그리빠는 그걸 볼 수 있을까요? 28절 한번 읽습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적은 말로, 이 말은요, 얄팍한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네가 알면 얼마나 알고 네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다고 훈계야. 내가 너보다 못하다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안다는 거지요. 나도 그 정도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그 지식을 하나님 삼고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기회를 외면하고 말았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친 사도 바울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29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얄팍한 말을 하든 깊은 말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지금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얼마나 달라졌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제가 이 강단에서 한다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런데 과연 오늘 여러분의 삶이 살수록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내 삶에 그런 기쁨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그렇다면 다시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롭게 변모된 사람들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에요. 오늘도 여전히 교회 내 똑똑한 사람들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고, 그게 말이 되느냐고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걸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정말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의 지식으로 질문하며 그것으로 판단하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으로 판단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힘과 능력입니까? 이 안에 하나님으로 힘과 도움 삼고 살아 여러분의 삶이 기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